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학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대들 기억나십니까? 네, 학대는 크게는 이제 적극적 학대와 소극적 학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적극적 학대를 B형 학대, B형 외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학대를 A형 외상, A형 학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 세 번째는 성적 학대, 네 번째는 영적 학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대들 안에서도 이제 A형과 B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알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눴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을 계속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실은 결국에는 이런 학대들이 우리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진리가 우리 안에 상처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존재, 이 정체성을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체성이 파괴되면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집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 학대 속에 있으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 텅 빈 그런, 겉으로는 멀쩡한 어른이고 삐까번쩍하게 또 사회에서는 뭔가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비어버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속은 뭐예요? 우리 존재됨이죠. 겉은 뭐예요? 우리 어떤 행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을 채우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 학대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다 가정에서 처음에 출발합니다. 이 가정을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 얘기하면 꼭 내가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을 꼭 욕먹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분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양육이 되면 나중에 커서 내가 또 그런 환경 속에 익숙해져서 그냥 거기에 쉽게 빠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no라고 말을 못하게 많이 양육을 합니다. 넌 무조건 yes라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no라고 말해야 될 그때 no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yes라고 말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무조건 yes라고만 말을 계속 하도록 강요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yes 하지만 어떤 건 진짜 예스도 있지만 어떤 건 가짜 예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네라고 말을 하지만 속에서 아닌 게 더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라고 말할 땐 노라고 말하고 예스라고 말할 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내면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서 학대가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학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넌크리스찬 가정으로 있다가 이제 한 가정이 전부 회심을 해서 모든 가정이 다시 믿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온전한 처음부터 크리스찬 가정으로 출발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에는 알게 모르게 다 학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듭난 가정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율법이나 아니면 장래 유전처럼 그 집안에서도 어떤 규칙들이 생깁니다.
이 학대가 많은 집은 가족 규칙이 어떻다고 했어요? 유연하지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강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 집안에서 무언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그 시간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학대나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아직 좀 남아있어요. 성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옛 성품, 옛 자아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소멸되면서 옛 자아가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의 행위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말년에는 육체로, 율법만 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굳어지면 점점 나중에는 영적 학대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로, 종교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잘못된 가족 규칙과 잘못된 영적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족 규칙이라고 했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말하면 또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실 때, 생각이 나실 텐데, 뭐 꼭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뭐라도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첫 번째 느끼지 마라. 네, 느끼지 마라. 야, 넌 느끼지 마. 두 번째 뭐예요? 말하지 마라. 세 번째, 네, 신뢰하지 마라. 믿지 마라. 이렇게 결국에는 이 수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하나 더 하면 착한 아이가 되라. 이건 뭐 물론 다른 많은 가정도 똑같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학대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결국에 우리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세계관 뭔지 아시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인 거예요. 사고방식인 거죠. 패러다임인 거예요. 나만의 어떠한 세계관이 사람들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문화만의 패러다임,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한국교회만의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해외를 나가보거나 또 다른 데를 가보면 우리랑 신앙 색깔이 좀 다르다. 물론 본질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마다 좀 다른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패러다임, 세계관,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게 나만의 무엇인가로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같이 듣고 같이 하고 설교도 똑같은 목사님 말을 듣잖아요. 저의 말을 다 따로따로,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나요? 저의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내 안에 생각과 세계관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비진리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누가 심어줬느냐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뭐 여러분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또
또 많은 우리 안에 역기능적인 그런 규칙들이나 일반적인 학대들이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영적 학대를 생각보다 많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학대에 대해서 한번 PPT를 잠깐 또 보여줄까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한 부분만 따로 떼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학대가 있는데, 영적 학대에 특별히 적극적 학대 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약에서 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막 민족들을 진멸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돌 맞아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빠지고,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죽고,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노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라고 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교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겠지만 나중에 또 늦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결국에는 이들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계속 심어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적인 생활 방식을 본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 우리 부모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기의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세계관 교육으로 가게 되고, 또 특별히 또 아동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조금 뒤에 더 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찬 부모나 아니면 크리스찬 영적 지도자들이 나를 학대하면 그게 그냥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를 넘어서서 영적 학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책임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수동적 학대로 좀 넘어가면요, 이거는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는 건데, 건강한 영성의 모델이 부재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델을 보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실은 우리 지도자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건강한 영성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은 그러지 못한 거죠.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훈련의 부족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실은 많이 배우질 못해요. 그냥 무조건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것만, 아니면 예배만 참석해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 모델의 부재뿐만 아니라 훈련의 부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무조건 맨날 벌 주고 두려움, 그 불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 같은 실은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의 홀로서기,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하겠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끄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학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적극적 학대, 영적인 학대 중에서 적극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가정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한번 맞추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자나 지도자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또 어른이 되면 교회 중직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왜곡된 신앙들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야, 너 교회 가서 잘해야 된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실은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참 많이 까불고 장난치고 하는 애들 보면 꼭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안수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럼 맨날 혼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장로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혼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될지 계속 요구를 받아요. 야, 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봉사하고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걸 하면 칭찬받고, 또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뭐 초등학교 때 이게 좀 컨트롤이 안 되죠. 워낙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많이 놀 시기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에 오는 게 완전히 터널 속에 들어가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우울증이 이렇게 딱 그냥 들어가는 순간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거룩함보다는 점점 겉에 보이는 행위들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일 중독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착해야 되고, 무조건 예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작은 것들이 실은 영적 학대로 다가와서 내 안에 왜곡들이 생깁니다. 제가 주일 낮에도 제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있다고 했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회에서 지위가 높거나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자녀나 종들에게 그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하게 되면, 뭐 적극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이런 학대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걸 다 신체적, 정서적, 뭐 성적 학대를 받지만 동시에 이게 영적 학대로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는 교회에서 경건한 중직자인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큰 괴리감이 느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슬슬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 학대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크리스찬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내는 그런 삶이 오히려 그렇게 영적 학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커서 좀 알았는데, 물론 저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빨딱빨딱 일어나는 자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늦게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다 갖고 와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궁핍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이런다 하면서 개미랑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 아침부터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어릴 때는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점점 사춘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욕이 나오다가 이렇게 부모님이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계속 일으키게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영적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문제는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손잡고 교회 가자 하고 가는데 교회 예배 시간 늦었다고,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 후다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사회법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 속에 빠져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괴리감을 또 느낍니다. 교회는 같이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집에 와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아니면 누구 목사 하면서 막 씹어댑니다.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열받아서 막 누구 집사 하면서 막 씹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회 나가서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 그러지만 아버지는 계속 술 한 잔씩 하시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깽판 부리시고 이러면 아니 교회를 왜 나가는 거지?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유연한 규칙이 아니라 아주 강박적이고 이제 더 강한 그런 규칙들, 규율들을 하는 거죠. 저희 집안은 굉장히 규칙이 강했습니다. 규율이 강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단 아시죠? 자라났던 배경이 고신측이라고. 하루는 합동측 교회로 제가 잠깐 왔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겠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절대 안 사줍니다. 주일에 절대 사 먹는 거 안 된다라고 하지요. 규칙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대학교 와서 아는 게 나 바리새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 이 규칙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원리주의와 원칙주의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칙주의는 문제가 뭡니까? 이 원칙이 나오게 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지 못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원칙만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나를 계속적으로 묶는 거죠.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먹었던 게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내면들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알코올을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은 나의 내면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드라이 드렁컨이라고 해요. 술은 먹진 않지만 내면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술은 안 먹고 마약은 하지 않고 도박에 빠지진 않았지만 내면의 중독자들하고 내면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나중에 좀 알게 되면 좀 충격을 먹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해나갑시다. 어떤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도 왜 내 내면이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그 윗대는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밑에서 자란 이 아버지 어머니는 술은 절대 입에도 대면 안 되는 아주 금기시하는 게 됐지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망한다 라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그대로 중독자의 이 자녀들로서 이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술은 안 먹지만 중독자의 내면과 똑같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술을 입에 한 번 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내면하고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모든 게 이런 학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A형 학대, B형 학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A형 학대에 더 가까운데 이제 B형 학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학대를 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다 그러지 못하는 게 학대의 예를 듣는 그 순간 그게 학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좀 충격이 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 못 보셨죠? 옛날에는 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은 김영서라는 이름으로 본명으로 다시 책을 썼습니다. 이 자매는 13살 때부터 9년 동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설교를 하고 아니면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나면 화가 나면 자녀를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보낸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딸을 대학교 나갈 때까지 그렇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를 회복의 그 단계로 가면서부터 이제 책을 써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게 큰 이슈였어요.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2020년도에 다시 자기의 본명을 가지고 다시 책을 냈어요. 그대로. 이제는 당당하게. 옛날에 이제 미투 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이렇게 억누를 넣었던 것들을 이제 나도 하면서 이렇게 미투 하면서 오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실은 더 건강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부터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이분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완전 영적 학대 끝판왕을 달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또 다른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였지? 질문에 대한 질문.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 왜 하나님 그때 그러셨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자녀들이 혼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낳으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낙태를 시킵니다. 왜요? 교회에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녀를 낙태를 시켜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어떤 한의사 권사님인데 울산에 계시고 저희는 대구에 교회가 있을 때 제가 가서 그분 이제 픽업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하는데 올 때 보면 울산에서 대구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반 내내 차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 와, 이분 대단하시다. 또 모든 사람들을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조카 여자친구다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 여자친구 애를 이제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그 한의사 권사님이 아기를 지우라고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온 거지요. 우리는 최대한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우는 거죠. 아무리 방언을 하고 권사님이고 한의사고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자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지우고 교회까지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학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좀 가지면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약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전보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슬슬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탕자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탕자의 형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 형을 보면서 내가 진짜 형 같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참기랑 말아먹은 쟤를 받아줄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탕자의 형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느꼈죠. 그 말은 탕자가 만약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형과 같은 그런 아버지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못 돌아오죠. 네. 집에 못 옵니다. 네. 사고 치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집에 옵니까? 맞아 죽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해야 되지만 동시에 회개하면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 미완성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돼 라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온전한 거룩보다는 겉으로 행위적으로만 남는 거룩만 남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에 기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징계와 율법과 심판에 의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거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간을 더 자세한 것들을 얘기해줘야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이거 하나만 좀 더 그럼 얘기를 하고 또 한번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또 저를 또 고백하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종말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7년도부터 88년, 87년, 네, 1987년부터 이제 종말론을 하셨어요.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시고,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점점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맺어가야 될 그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곧 이제 지구는 끝난다, 멸망한다,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 경험보다는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대학교 가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깨달으면서 20살 때, 20대를 이제 그거를 좀 바꾸는 시간들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룩과 심판만을 강조하면 나중에 수치감과 죄책감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수치감과 죄책감을 주면서 착한 아이가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요. 이건 또 뭘까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주일 낮예배와 지난주 주일 낮예배와 저녁 예배 반대되는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처음에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먼저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실은 저녁에는 우리 내면 안에 그게 채워지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영적 학대와 종교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채움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엮이는 가정에서는 계속 희생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되게 크고, 또 동시에 계속 남에게 뭔가를 채워줘야만, 인정받아야만 된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양육을 해야죠. 꼬맹이들 과자 받으면 자기만 먹지 않고 목사님 아버지 갖다 줘보세요 해서 또 갖다 주고, 그러면 뭐 부모님 2개 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게 건강하게 자기 체험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정체성과 자존감이 세워지기 전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이제 전문 용어를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디펜던시라고 하면서 동반의존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의존성, 사람 의존하는 의존성과 비슷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반의존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주로 가족들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연인 관계에서, 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가 했던 그대로 또 나도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막 했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나중에 물론 이제 온전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잘못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이게 뭔지 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동반의존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건강한 5%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네. 네. 동반 의존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감정에 의존하는 거예요. 타인의 기분이나 그 결정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을 연결해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막 화를 내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희생이 특징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야, 너 착하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듣죠.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좀 반대되는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지요. 자기 희생을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자기 존재가 있을 때 그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존재가 없이 자기 희생을 하면 물론 어떤 때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탈진이 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나중에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안 그러면 혼날까 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기반해서 내가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경계선이 모호해요. 경계선이.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게 그냥 쉽게 들어와지고 또 나도 동시에 그 사람이 가서 관여를 합니다. 이건 이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꼭 가서 이제 이런 사람 오지랖에 놀다 그러죠. 또 그 사람 구원해 보려고 잘 되게 해 보려고. 제가 목장 예배 드릴 때 가이드라인으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충고나 질문이나 어떤 피드백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못 참아갖고 가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실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마마보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회사 입사했는데 복사기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복사기 앞에서 복사를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줘요. MZ세대들이 좀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엄마들이 나타나서 다 합니다. 실은 군대에 가도 똑같아요. 군대 가도 요즘에는 이렇게 밴드 카카오톡 이게 잘 돼 있어서 중대장하고 우리는 없네. 그렇죠? 우리는 그게 없는데 보통 예전에는 훈련소 들어가면 훈련소 그 중대장하고 그 부모님들하고 다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 하는데 거기서 모든 걸 부모님들이 간섭을 해요. 요즘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인데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와 부모의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 낮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또 새로운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 가정인 거예요. 내미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좀 제가 우리나라 동반 의존자 95% 넘는다고 했지요. 우선 말부터 그래요. 말부터 단어부터 제가 우리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어디서 내 남편이지, 우리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게 넓어져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대가족 문화였죠.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웨스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개인화가 심해요. 거기는 또 18살 되면 무조건 독립이에요. 20살까지 아직 부모님 집에 있다? 찌질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도 반찬 싸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줘야 돼요. 물론 내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손자 손녀까지 양육하는 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전부 다 의존적인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반의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 부족이에요. 자존감 부족. 타인의 승인이 없이는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착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뭔가 존재가 있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내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동반의존이 가정 안에서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메시아 컴플렉스랑 너무 많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자기가 잘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자율로 많이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기쁨으로 나가야지 네, 무언가 다른 쪽으로 그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면 그건 벌써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일어나고요. 자아상이 불안정하고 또 타인의 인정으로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홀로 서십시오. 네.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사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실은 옷도 그렇습니다. 저는 넥타이 매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넥타이 매야죠. 또 정장 입어야죠. 깔끔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떨어지면 막 이게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거기서 출발이 되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세요. 멈추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실은 요 동반의존자들 메시아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교주화되어 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게 돼요. 또 그런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이 동반의존자들이 목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면 또 그 부분들을 또 그런 희생양들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야, 얘는 자기가 없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진리가 없구나. 그런 걸 알아요. 이단 교주들은 탁 한번 고리를 걸면 끝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자신의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중독이 되고 가스라이팅 되고 결국 인격적으로 묶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정서적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되어서 동반의존자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까지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갑니다.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즈메리 레드포드 뮤터라는 신학 교수가 쓴 글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영성과 나쁜 영성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초연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물질적 이익을 얻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충동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많은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중요성과 물질적 이익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권리를 증진시키려고 한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적 이익을 얻는 그 부분, 실은 이단들의 끝은 결국에는 모든 물질들을 다 빼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중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교주들 자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충동이에요. 모든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컨트롤 욕구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홀로 독립하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있지 않으면 어디 떨어뜨려 놔도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이게 종교를 그 칼럼 쓰는 그 조사하는 기자가 있어요. 기자가 어떤 책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죠. 좀 건강한 교회와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와 소개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걸 기준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기성교회를 그냥 그대로 다녀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냥 그렇게 다닙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지만 하면서 실은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실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나누는 게 쉽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내가 가서 건강해지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하더라도 내가 가서 거기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먼저 서면 내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거기서 차츰차츰 건강함을 넓혀가는 거지.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영적 학대가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낳게 되고 또 이게 종교가 생명이 아닌 중독적인 어떤 대체제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거기다가 비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은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학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분별하실 수 있는 눈이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것들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은 더 많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좀 같이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